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금식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쉽고 잘못 해석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문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 이사야서 58장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 2절 말씀이 더욱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죠. 자,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마치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여러분, 나팔 소리가 언제 나는 걸까요? 네, 나팔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확성기가 존재하기 이전에 고대 시대에 그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나팔을 통해서 멀리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쟁이든 또 대회의, 큰 회의로 모이는 그런 모임의 알림이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나팔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즉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혼동이 되겠죠.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와서는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가까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공의롭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나라와 같구나.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럼 이거 무엇인가? 네, 반어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틀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길 찾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반어법으로 비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사건들이 나와서 어렵기도 하지만 전혀 어려운 단어 하나, 전혀 어려운 내용 하나 없어도 지금 이 말씀이
평서문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반어법을 사용한 비꼬는 말씀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문학적인 방법들, 문학적인 기법들, 표현법들, 이런 수사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1절에서는 그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금식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방법으로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절 말씀은 반어법, 그들의 잘못을 비꼬시는, 비틀어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고 언제 그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비틀어서 비꼬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이 그 악으로부터 빨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은, 이런 문학적인 방식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좀 어느 정도 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냥 우리가 잘 타이르죠.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타일르듯이 말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타이르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허물이, 그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꼬시듯이 비틀으셔서 반어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잘났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내용만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것만 따서 보면 잘났다,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다 좋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과는 달리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응당히 가야 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죄악된 길, 허물이 많은 길,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58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희를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그 이방 족속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계속 있게 하십니까? 하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장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의 이 하소연에, 그들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 오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랄지 또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랄지 이런 특별한 작정 기도하는 기간이랄지 그럴 때 웃어서도 안 되고 또 TV를 봐서도 안 되고 그 몸을 즐겁게 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는 세상의 즐거움, 내 자신의 어떤 오락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라는 이 말씀을 즐거운 일을 행하지 않고 너희에게 있어서 어떤 취미랄지 너희를 기쁘게 하는 일이랄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나를 향하여서 집중하지 않고 오직 너희의 마음에 드는 너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일들은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부리는 사람들 곧 너희의 하인들, 너희의 종들, 너희의 노예들 또 너희에게 삭슬 받고 일을 하는 그런 품꾼들에게 너희가 온갖 일을 시켰다. 그들을 괴롭혔다. 자, 너희는 금식한다 하면서 너희가 사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너희들의 뜻대로 하는 일들은 절제하지 않고 다 하면서 너희의 일꾼들, 너희의 품꾼들, 너희의 종들은 온갖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 또 하나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간절한 금식하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며 다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서로 말싸움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과만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금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일단 끊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이 그 금식의 목적인데 형식적으로만 금식의 형태를 취하고 사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가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구하면서 할 일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목소리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그 간절함을 나에게 알리고 나에게 그것을 얻고자 했다면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너희는 금식하면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너희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에게 아뢰며 나와 너희 사이에 그 간절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겉으로만 말로만 금식한다고 하면서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 주먹을 쓰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기도 제목을 나에게 상달하게 하고자 하는 태도냐? 그런 금식은 그런 기도는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이 이 5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아주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몸만 괴롭히고 있다. 너희는 금식한다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몸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진정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앞에 서는 것을 나는 바라고 원하지 그 마음으로는 통회하는 심령, 곧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은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고 겉으로만 너희의 몸으로만 괴롭힘을 스스로 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이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즐겼다. 너희가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지만 중심을 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잘 아는데 너희는 실상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행했고 즉 너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겉으로는 몸을 괴롭게 했지만 그 속으로는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금식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첫째,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진정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너 음식 안 먹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금식한다고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데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너에게 있는 그 양식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에게 베풀어 줘라. 즉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네가 너의 몸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 앞에서 진정한 금식을 하는 척 연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너에게 있는 그 양식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들을 도와줘라.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네가 진정한 금식을 행한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고 너의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라. 자, 유리하는 빈민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첫째는 그 이스라엘 내에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해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은 헐벗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오타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렇게 가난해서 유리하는 자, 곧 길거리를 떠도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래서 그들을 너의 집에 들이고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그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준다면, 그러면 내가 너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를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또한 너의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자, 고륙이라는 것은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여기서 숨지 말라는 것은 너의 일가 친척과 숨바꼭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숨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피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너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에 네가 나도 형편이 어려워, 나도 요즘에 가진 것 없어 하면서 숨어버리거나 너희의 그 도움의 손길을 걷어버리지 말고 그 일가 친척, 곧 고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륙이라는 표현이 가깝게는 자기의 일가, 자기의 친척들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고륙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이 이스라엘 내에 모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도움을 구할 때에 숨지 말아라.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묵살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좁게는 일가 친척들, 넓게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네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제공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의 그 선한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곧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명령을 준행했을 때의 상과 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헛된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금식을 돌아보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 할 텐데, 그러려면 너희는 줄인 자에게 너희의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그들을 입히고 너희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고 그들의 부탁에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에 너희들이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돕는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마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러한 건조기후 광야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강도 별로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드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원천은 뭐냐면 샘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물의 근원이죠.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곧 내가 너희를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너희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고, 또한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까지도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 매우 중요한 장이죠. 이 58장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8장 이 본문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들로 차고 넘치게 채우시며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황금률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골든 룰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 황금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이나 또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조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비율이 황금 비율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황금률이 아니라 성경의 황금률은 골든 룰, 즉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룰, 원리, 규칙, 율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 중 하나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받고 싶은 것을 너희가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기억하고 외우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들을 좀 외워두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데, 성경 전체의 황금률, 누가 딱히 정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성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황금률, 가장 근본되는 원리, 가장 기초적인
규칙, 성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남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거리감이 있게 그렇게 느껴지고 좀 약간 우리에게 좀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진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웃들에게 행한 그 일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과 은혜와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좋은 것들을 베풀고 그런 도움을 베풀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베푼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 아니 무한대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놓으신 황금률이다. 근본 원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헌금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창고에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성도들에게 1000배, 10,000배, 아니 무한한 영원한 복락으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신다. 이 황금률, 이 근본 원리를 알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그 금식이 아름다운 금식이라고 칭찬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황금률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